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4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소셜 디스턴스를 지켜야 되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옛날과 같이 다시 활기찬 예배로 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할 때 오는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의 고국인 한국이 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좀 방역을 하다가 갑자기 신천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900명 이렇게 막 하루에 환자가 나오자 세계 145개국에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와서 보니까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방역을 하는 나라, 최고의 진단 킷을 개발해서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진 지수를 가진 한국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드높습니다. 특히 성급하게 입국 금지를 해가지고 우리가 베풀고 싶어도 지금 베풀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성급한 심판, 성급한 그러한 판단, quick judgment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바로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주 그리고 또 강하게 또 대놓고 강도 높은 질책을 하신 죄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간음의 죄일까요? 외식하는 죄일까요? TV 보는 것일까요? 술 마시고 마약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주님이 가장 심하게 질책하신 죄는 바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죄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죄. self-righteousness. 이 죄는 어디든지 볼 수가 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불교 신자나 기독교 신자나 마찬가지로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모습, 우리는 너무 쉽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치가나 거리의 행여자나 심지어 목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를 지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I'm not judging but inspecting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핑계 잘 되죠.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실수를 잘 포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핑계대는 그러한 죄. 자,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또한 모든 죄의 리스트, 21가지의 리스트가 쭉 나오죠. 우리도 이러한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염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심령에 성경적인 필터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성경적인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저 정도로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나를 그런데 비교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바울은 오늘 본문 2장의 내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바로 도덕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부도덕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이유가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키 단어는 키버스는 판단이라는 키워드예요. 판단.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evaluation, 평가가 아닙니다. analysis,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distinguish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마치 재판정의 법관이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정죄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가지 스스로 의롭다는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특성이 뭐냐면 남은 정죄하면서 자기는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남들은 다 여기 속하지만 나는 여기 속하지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요새 우리나라 말에 요새 많이 쓰죠. 내로 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말이죠. 어느 대학교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학생들이 엄청 산만합니다. 교수가 돌아서서 칠판에 뭐만 쓰려고 그러면 킥킥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수의 바지에 엉덩이가 바느질이 뜯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학생들이 킥킥킥 하는 것이죠. 이 교수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웃는 놈도 나쁘지만 웃기는 놈은 더 나빠. 사람들은 자기가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어리석게도 자기 자신을 항상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앞뒤에 한 개씩 두 개의 자루를 메고 다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모아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의 허물을 주워 담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자루는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앞에 있는 자루에만 남의 허물을 잔뜩 집어넣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앞에 있는 자루에 계속 집어넣는데도 앞이 무거워서 넘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 있는 자루에는 언제나 자기의 허물로 꽉 짜 있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것이죠. 그리고 들어갈 자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는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계속 남의 허물을 집어넣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것,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그런 사람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위선이란 말은 헬라어로 후포크리테이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후포크리테이스. 이 후포크리테이스에서 영어에 히포크리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배우가 스테이지에서 가면을 쓰고 옛날엔 연기를 합니다. 많은 캐릭터가 없죠. 왜냐하면 영세하니까 한 사람이 여러 캐릭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역을 할 때는 이 가면을 쓰고 저 사람 역을 할 때는 저 사람 가면을 쓰고 말이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연기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후포크리테이스예요.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 없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아니면 사실과 현실이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죠. 즉 일관성이 결여된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통렬하게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교만 중에 가장 최악은 바로 종교적인 교만일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의롭다.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사실은 본인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최소 기준을 지키고 있어요. 최소만 지키면서 최고의 경건의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보이지 않는 전통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지키지 못하면서 집사가 되고 구역장이 되고 장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분노하며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최소 수준을 술과 담배로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라인을 범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 판단하는 사람이 생명력과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바로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생각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성전에 들어갔더니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 즉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던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해요. 자기의 의로움을 상대적 평가를 합니다. 최소한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의롭습니다 말이죠. 그리고 나는 한 주간에 2번을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간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드리는 것은 영적인 삶의 최소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최소 기준 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가 옳다고 인정하셨습니까? 하나님 앞과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깊이 돌아본 세리를 더 옳다,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기쁜 송자를 잊고 살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데에는 얼마나 빠르고 통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남녀공학은 아니더라도 한 캠퍼스 안에 남녀 중고등학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니까 한참 이성에 대해서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등하굣길에 같은 그 길을 쓰는데 그 사이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이. 그리고는 방과 후에 서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각이 되면 청학 또는 근신 처분을 받습니다. 학교 주변에 잡초를 뽑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복도에서는 학생 주임실에서 손을 들고 벌을 쓰고 매일 반성글을 10장씩 써내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에휴 저 문제아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학우들도 야 저놈들은 참 못된 놈들이야. 손가락질을 해요. 물론 저도 그랬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않는 놈들이라고. 그런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 저라고 이성에 대한 동경심이 없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단지 용기가 없었고 그러면 또 모범생이라는 체면이 또 문제가 되고 선생님과 부모에 대한 기대심을 버리지 못해서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저도 속으로는 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직접적으로는 안 지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공감하고 은근히 선망했다면 우리도 같은 죄를 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어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할 권리가 없어요. 두 번째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다른 말로 지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잘못된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대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의로움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100만 불 훔친 도적이 100불 훔친 도적을 해요. 에이 도둑놈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진리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나 블라인드 스팟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저의 약점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 잘 아는가 하면요, 만약에 제가 게으르면서도 안 게으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게으른 것을 보면 금방 저 사람 게으른 사람이구만 하고 판단되는 것은 바로 제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교만하는 것을 보면서 금방 교만하고만 하고 성급히 정지하는 것은 바로 본인이 그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죠. 역설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이 싫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통렬하게 정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어떤 죄에 대해서 심하니만큼 정죄의 모습을 나타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죄를 너무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건 긍정적인 반응이죠. 다른 하나는 그 사람도 그러한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하니만큼 그런 상황에서 정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겉으로는 성실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자신도 동일한 어두운 생각과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의인이치 하고 다니는 것일 뿐 이것을 위선과 허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위선과 허위다. 히포크리트.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 속에는 동일한 욕망과 죄들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실천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동경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판단 기준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잘못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가?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3절 말씀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즉 판단하는 사람은 그 판단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더 훌륭한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점수 한 포인트 더 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판단받음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통쾌감을 느끼는 것이고 우월의식에 우쭐될 수 있다고 생각할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외의식입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을 향해서는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씀 앞에 제일 열애의식을 많이 갖느냐 하면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목회자가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열애의식을 많이 갖느냐? 교회 전통이 아주 익숙한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직분과 사회적인 위치와 지식을 근거로 자기를 열애시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지 않는 열애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애는 없습니다. 네 번째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남을 판단하기에 발빠른 또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멸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어떤 자격을 통해서 나는 대단하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만해, 받을만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것이 자신들이 죄가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롭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이 언제나 죄가 없을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오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뷰스하고 미스유스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적용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면 아마도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목적은 바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애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게 가야 되겠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동기를 불어넣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탕자가 변했지 않습니까? 탕자가 변한 것은 기근도 아니고 외로움도 아니고 탕자가 마지막에 변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궁금합니다. 제 목회 비전은 뭐예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자.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율적인 신앙으로 가자.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공포적인 설교를 해요.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대환란에 떨어집니다. 이런 공포적인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공감되는 설교를 하자. 자율적인 신앙과 공감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자.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감화시켜서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해서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감화하는 역할만 제가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제 세교에서의 목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페드로의 교민들에게 참 이 영적 유익함이 나눠져서 우리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화받고 변화를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회개로 인도하신다.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못났습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세요.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할 메시지예요. 스스로 의롭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축복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떨까요? 어떤 결과를 받을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한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막아놓으신 진노의 댐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쌓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것인가, 아니면 마태복음의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말이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기는 빠르면서 자신을 향해서는 정당하고 합리화하기를 빠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잣대는 올바른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러한 판단으로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심판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아니 그러한 것을 지금 깨달았다면 겸손히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화하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통하여 채널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에 퍼져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빠른 판단으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 함을 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판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전파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판단자의 자리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각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와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페더로웨이 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